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은 좋은 게 이제 쉬는 날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또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음식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뒤에도 누가 오셨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재벌 회장이었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좀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나이가 거의 이제 60이 다 돼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실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은 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일찍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늦게 깨달아가지고 불효자가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목사님 30대 중반에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내 부모님이 해준 거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님은 그냥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때 그 말을 못했거든요. 그 말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어찌됐든 만약에 재벌 아버님이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아들은 나중에 그걸 다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부모님은 후견인을 세우는 거예요. 후견인을 세워서 그에게 훈육을 하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죠. 초등학생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후견인의 가르침에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되면 더 이상 후견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후견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돼서 모든 것을 그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후견인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제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이 아닌 아들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그 표현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는 인간,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후견인의 아래에 있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분의 때가 차야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기도하죠. 나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때를 생각하고 그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구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을 행하신 그때가 참 모습, 그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 유대인들의 율법이 거듭 실패했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헬라인들의 가르침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법과 제도는 실패했고 동양의 윤리와 도덕도 실패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왜 율법의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내주신 이유 오늘 5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 율법 아래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제가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 설교 많이 강조했던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는 우리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종으로 팔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도 구비하지 못한 우리를 누구도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자로 삼기 위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량,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정죄 아래로 끌고 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은 아들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되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일꾼 중에 탁월한 일꾼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귀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평생에 종살이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그들은 솔선수범했어요. 솔선수범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전쟁통에 다 죽기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시 귀족들은 노예 시장에 가서 똘망똘망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사는 거야. 자신의 아들로 삼는 거, 양자 삼는 거죠. 우리의 문화와는 달라요. 우리는 양자에게 무슨 어떤 내 재산이나 내 신분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양자와 친아들이 전혀 구분이 없어요. 양자로 내가 삼았다면 그 아버지에 있는 모든 신분, 재산 다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죠. 주인의 사랑과 호의를 입어서 입양되었다면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부터 그 부모님의 종기와 신분과 유산을 모두가 다 상속받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제대로 살아보자 이것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유산으로 받을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분과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함께 보내셨대요.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그 아들의 영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죠. 성령의 영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뭘 봐야 아들인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잘 풀리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살아야 우리가 아들일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여전히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그러니까 3일 전부터 목요일부터 제가 이제 새벽기도 본문이 바뀌었어요.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3일 동안 목, 금, 토 욥기서 1장 5, 2절을 2장을 봤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재벌이죠. 거부했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새벽기도 오신 분은 다 알죠.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순전하고 성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거부였거든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재산이 얼마 없어요. 재산이 한 100만 원쯤 전 재산이 있는데 그 잃으면 뭐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재벌이 모든 걸 다 잃으면 그 충격은 너무 클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명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 생일잔치를 그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합니다. 집에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그냥 내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할까요? 낙심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본 것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탄이 와서 또 송사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의 몸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그래서 그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기화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근데 욥을 보고 욥을 못 알아봐요.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살 다 빠졌겠죠. 뭐 악창이라서 얼굴은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내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을 보았던 것처럼 사탄이 그때부터 욥을 떠나버려요. 사탄의 이야기는 그것부터 끝입니다. 더 이상의 욥에게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믿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그런 상황까지 가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아들임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혹시 3살이나 4살 때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하고 달려들면 그냥 손 벌리고 달려들면 어떤가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그대로 표현되죠. 그때 3살 때 4살 때 그 아들 딸들이 중2를 되고 중2 되면 문을 탁 타고 다 들어가 버리죠. 그 친밀감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는 아빠 하고 부르면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있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친밀감이 있어서 오는 것이죠. 아빠라는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다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종이 되는 길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바울은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저주 아래로 내려가봤던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됐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 신들로 여겼던 제우스나 아폴로와 같은 그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의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죠. 제우스 신과 같은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우상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들은 이제 새롭게 열린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의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노예 생활을 결정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 그렇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란 말은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지식적으로 부족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어떤 것의 종에 매이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섬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그의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더 미드스라는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한때는 미국에 굉장히 재벌이었어요.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워낙 IT 기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10대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한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가 부자였겠어요.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장로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독 실업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따르는데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것 5가지를 그 기자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은 이 장로님과 뭐가 겹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를 말씀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이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생활에 회사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셋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넷째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이 5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5가지를 제가 요약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믿고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본성적인 교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 공로에 의지하려는 태도, 우리의 예전의 습관과 열정 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나의 행위를 통한 공로주의,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지 마시고 믿음을 통해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 상속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